할렐루야. 복되는 복된교회 인천순공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격려하시면서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힘차게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인천순공교회 되십시다. 주님의 이름 함께 높여드리십시다. 할렐루야.
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다시 한번 더. 우리 죄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영성대로 영원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리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오전나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때에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2부 예배를 올려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내 삶의 주인이 주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선한 청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만을 추구하며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 주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정경 없는 정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많은 규제보다도 공정하고 자유로운 환경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경제와 준법이 지켜져 믿고 사는 사회가 되어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17일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날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오랫동안 열심히 준비한 모든 것들을 실수 없이 잘 치를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천 순복음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행한 모든 일들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바라보며 인류 구원과 인류 행복을 위하여 영혼 구원과 성교에 힘쓰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이 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주님의 강력한 능력의 손길을 붙드사 속히 치료되고 회복되게 하시며 지치지 않으시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님 동행하심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다하여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교육자들에게도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세상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기쁨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실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소리 베들레헴 찬양대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지교회와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처소에도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분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디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주원무원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국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명령,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고 또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기대를 가지고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이야기해 주셔요. 우리 주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주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할 필요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뭐라고 하려고 했던 생각은 뭐냐면은 옆에 있는 분들 얼굴을 좀 보시고 얘기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벌써들 옆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을 함께 전하며 또 서로 믿음에 서게 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졌으니 할 말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할 말을 다 해버렸습니다. 여러 곳에서 주의 사랑을 또 누리고 또 그렇게 사랑하는 이들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신봉 행복하모니교회 기원하모니교회, 건강하모니교회, 국제하모니교회, 인천하모니교회, 대전하모니교회, 벨레로쇼, 미얀마하모니교회, 의학학교센터, 인터넷가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넘치게 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전교육 주소 성전에서 예배하십니다. 2층 베들레헴 성전 4층 국제회의실 또 5층 사무실에서 예배하고 계신데요. 곳곳마다 주의 놀라우신 사랑이 넘칠 줄 믿습니다.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11월 첫째 주입니다. 어제 밤에 비가 확 왔습니다. 여름 장마비처럼 이렇게 와서 교회 앞에도 막 물바다가 될 정도로 큰 비가 내렸는데 갑작스럽게 내렸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은 얼만큼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넘치게 부으시는 은혜가 또 갑작스럽게 임하시는 귀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하실 때 어려운 분들, 질병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로 슬픔으로 그리고 허무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셔요. 그분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십시오. 내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분들 붙잡아서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께서 그들에게 함께 찾아가는 그 발걸음에 내다가는 마음으로 어려운 분들 그분들을 붙잡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또 말씀 가운데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깨우시고 우리 함께 통화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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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은혜의 아버지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복되시고 선하신 좋으신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 간구하며 아버지 소리는 기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짧고 많은 세상의 것 같아요. 주여 여기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없는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래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약속 가운데 거하게 하신 아버지 복된 삶 아버지여 아버지 오늘은 나를 놓고 그 대신에 아버지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대와 자비하심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신뢰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으신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주여 주여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로 회복으로 일하는 주옵소서. 주님 주의 치료하심과 주의 회복의 하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려운 이웃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질병이 어려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치료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주님이 이렇게 써주시기를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아버지 명성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무릎을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숨은 자들 아버지 마음에 상처의 자를 주님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한 마음들 주님 사명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친 마음의 생기를 불어주시고 주저앉아 있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세우시옵소서. 이런저런 이유로 아버지 주셔 아버지 하나님 지쳐있는 자를 힘을 불어넣어주옵소서. 할 일을 불어넣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절반을 가져가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가 아버지 하나님 어쩔 줄 모르는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한 열심한 이들이 있습니다. 어쩔 말을 모르는 자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님을 소인도해 주옵시고 소년이 기쁨으로 차를 청하며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마음과 생각을 충만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대하는 신앙원이들 아버지 하나님 주셔라 그들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추억하기 위하여 또 수고하고 애쓰는 아버지 하나님 세계 주셔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만나는 시간이요 아버지 은혜 아버지 아버지 모든 것을 다 없는 자유함이 아버지 우리 만들고 있사오니 주여 주속임합니다 하나님 나라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새로운 질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옵시다 시간가면 날더러시가면 없이고 아버지 하나님 모습과 상황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약속 안에 소망하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내가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날입니다 주여 주께서 복 주시는 날이고 주여 주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날입니다 주가 얘기하시고 신들을 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떠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여 복된 예배의 시간에 아버지 우리의 소금을 내가 주옵소서 그들의 시선을 건너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으로 주원한 예배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내려주는 예배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니 주여 기뻐하시는 예배 예배하신 크신 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는 이들이 또 간구하며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위하여 기도하였사오니 이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질병에 어려움 당하는 자들 주님이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아버리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병든 자에게 소원 얻으려 나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사오니 주여 말씀대로 이 시간 믿음으로 병든 자에게 소원 얻고 기도하오니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병석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는 아팠던 아버지 모든 통증들 치료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새 활기를 불어넣으시사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일어서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그 앞길에 주님께서 빛을 비추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주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서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소망을 놓치지 않는 우리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삶 부르심이 있는 줄 믿사오니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재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사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러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복이 되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 아버지 하나님 몸부림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려 아버지 하나님 사방으로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기업이 되어주시는 줄 믿사오니 일자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실하게 일하며 아버지 하나님 귀한 열매 하나님 앞에 드리며 아버지 성실하게 일하는 그 귀한 열매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성실하게 일하는 그 자리를 허락하시사 아버지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의 자녀들답게 아버지 하나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두가 주가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위로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상한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싸매주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줄 믿습니다 지친 사람들의 성령께서 이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소망으로 일어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귀를 여시사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주여 말씀 가운데 우리의 걸어갈 빛이 비춰지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방황하는 삶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삶 되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가 성령이 운행하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가 우리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채우시는 자리인 줄 믿사오니 주여 한 사람도 양념없이 믿음으로 영접하여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충만해지며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기적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서로 믿음으로 동의합시다.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한 60% 정도는 아주 축복하며 인사를 잘 하시는데 40%는 아직은 조금 부끄러우셔요.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분들 얼굴을 보고 눈을 보고 기적에 응답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면 옆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을 때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 뭔가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약간 쑥스러운 것만큼 옆에 분도 쑥스러워요. 그 쑥스러움을 서로 도울 수 있는 것은
밝게 웃어주세요. 그리고 또 사랑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셔요. 그리고 함께 기뻐하십시오. 떡을 뗀다 그랬어요. 떡을 떼어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합니다. 믿음으로 주께서 그 몸으로 휘장을 여시고 우리를 그 제단으로 나오게 하셔서 모두가 다 함께 나왔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 함께 사랑을 그리고 선행을 격려할 겁니다. 이 시간 격려하는 시간이에요. 주께서 바라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눌 때 5병의 떡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약속을 서로 전하는 이 시간이 그 놀라운 풍성하신 은혜가 그 자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영접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배부르게 하는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 응답하십니다. 네, 기도 응답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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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 조금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 제목은 경건함을 인정받으려는 욕망의 함정입니다. 경건함을 인정받으려는 욕망의 함정. 오늘 그래서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건 인정받으려는 욕망에 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냥 난데없이 인정받으려는 욕망에 대해서 말하려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욕망이 있고요. 그것이 자연스럽긴 하고 어쩌면 당연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과해지면 문제가 생긴다는 걸 모두가 압니다. 그 인정받으려는 것에 너무 충실하면요. 칭찬에는 춤춰서 좋겠지만 칭찬이 없던지 아니면 비난이 올 때는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의기소침해집니다.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내 삶이 묶이는 거예요. 내 삶의 기쁨이, 내 삶의 평안이 다른 사람들에게 묶여버리는 것이 인정받으려는 욕망이 갖고 있는 어쩌면 약점입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냥 맥락 없이 이 말씀을 전하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의의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알아서 너희들이 의롭게 살아라. 너희들이 멋진 삶이 뭔지 니들이 찾아라 라고 하지 않으셔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되는 그 의의, 그 멋짐과 훌륭한 그 복됨의 길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6개 말고 더 좀 하셨으면 아니요 더 하실 수도 있지만 그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뭔지 하나씩 그 길을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셨고 우리가 그 의를 배웠지만 그 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멋진 자녀로 살아가고 또 예수님의 정말로 충실하고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는 길 가르쳐 주셨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성장해가고 그래서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 방해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 얘기를 알려주셨어요. 그러니 우리 그렇게 살면 돼요. 근데 그냥 스무스하게 그냥 되지 않습니다. 여기 덜컹 하면서 그 의로 살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게 있습니다. 의로 살아가는 길을 가로막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가 어려워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복을 나눠주기가 어렵습니다. 이 가로막는 것들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의 그 숭고하고 그리고 찬란한 풍성한 삶 대신에 어쩌면 이전의 시시한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덜컹거리가 막아버리는 것들, 그것들을 믿음으로 잘 다스리고 그리고 그것들을 극복해 나간다면 정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빠르게 성장해 갈 거고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평강은 점점 더 풍성해질 거고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은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우리의 빛은 더 찬란하고 그리고 밝게 빛나기 시작할 거고 그리고 우리의 소금으로서의 삶은 정말로 제대로 된 짠맛, 소금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천일염이 있고 뭔가 여러 종류 소금 맛이 다른데요. 정말로 맛있는 소금, 정말로 세상을 부패하는 것에서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소금, 그런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막아서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이 좀 길지만 세 가지 구제, 기도,
금식은 예를 드신 거예요. 그 6장에 있는 긴 말씀 중에서 첫 번째가 인정받으려는 욕망입니다. 사람들에서 인정받으려는 욕망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아마도 다음 주에 있겠죠. 다음 주에 있는 거, 가로막는 거 하나는요. 물질적인 부요함에 관한 거예요. 물질적인 부요함이 내 삶을 안전하게 만들 거다. 사람의 안전에 대한 욕망이 있어요. 내 삶이 안전하고 싶죠. 인정받고 싶은 욕망, 안전하고 싶은 욕망. 근데 이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우리를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가로막고요. 내 삶의 안전을 구하려는 욕망이 어디로 가냐면 물질적인 부요함으로 갑니다. 부요함이 내 삶을 안전하게 만들 거라는 그 생각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길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합니다. 무엇이 가로막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오늘은 그 가로막는 거의 첫 번째입니다. 내 경건함이, 아니 어쩌면 내 삶이, 내 존재가 인정받고 싶은, 남으로부터 인정받고 싶고자 하는 그 욕망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배우셔야 돼요.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배우셔야 돼요. 자, 욕망,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6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는 너희 의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벌써 몇 주간 봤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의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가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주신 길이에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그 의를 따라 살아가겠지만 우리의 의는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천국의 의입니다. 이웃 사랑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아요.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갚을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하고 사람들을 멸시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분노하고 멸시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 이웃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존중합니다. 욕하지 않아요.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존중하며 살아가는 그 의를 행하며 살 거예요. 근데 그 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뭐라고 얘기하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오늘 주님이 가르치신 내용은 아주 분명합니다. 너희들이 배운 의를 행해라. 배운 의를 행하셔요. 의가 뭔지 기억이 안 나면 다시 보세요. 이 의는 이거구나. 본다고 잘 생각이 안 나면 더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하나 그 의를 따라 행하십시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경고 하나는 그 의를 행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니다. 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나 주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그 의를 행하기 때문에 그러면 망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배운 의를 행해라. 하지만 보이려는 것은 아니다라는 가르침을 조금만 더 살펴보겠어요. 이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모든 선행들,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들은 감추어야 된다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수님이 감추라고 하지는 않으셔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감춰야 돼요? 아무도 모르게 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앞에 아예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희 빛을 비추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 빛을 비출 겁니다. 가리지 않을 거예요. 말 안에 두지 않아요. 등경 안에 두지 않아요. 숨길 일은 아니에요. 아무도 몰라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의가 알려지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 알려지게 되면 잘못한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건 의도와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그 음욕에 대해서 예수님 가르치시는 거 들었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때 말씀을 할 때 음욕을 품기 위해서 여자를 보는 거 그게 문제라고 했어요. 선행을 행하는 것 그리고서 그것이 알려진 것 그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선행이 알려지기 위해서 하는 것 그건 문제입니다. 뭐가 말장난인 것 같지만 말장난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그것 확연하게 구분됩니다. 내가 할 선한 일들이 드러나는 것 그거 괜찮아요. 하지만 드러내기 위해서 선행하는 것 그건 안 됩니다.
선행을 하다가 사람들 눈에 띄었다고 해서 여러분들 죄졌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내가 누구를 도와줄 때 아무도 모르게 정말로 소매치기 아주 선수의 반대죠. 소매치기는 뺏어가는데 이거는 아무도 모르게 주머니에 탁 넣고 와야 되는데 내가 걸려버렸네. 그럼 내가 잘못하면 아니 그건 아닙니다. 감추려고 애쓰지 마셔요. 어쩌면 감추려고 애쓰는 게 여전히 남의 눈을 의식하는 겁니다. 남의 눈을 의식해서 내가 이걸 감춰야 되는데 이게 드러난다.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선행 감춰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행하셔요. 하지만 의도와 목적이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그건 아니랍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왜 그렇게 문제입니까? 남에게 보이려고 한 거라는 건요. 결국은 우리가 바라는 바가 그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인정을 바라는지 그 사람이 우리를 인정하는 거, 박수 치는 거, 칭찬이든지 뭐가 되든지 때로는 무슨 물리적인 보상이든지 아니면 내가 이 선행을 해서 그 집이 나에게 팔아야 되는 그 물건을 팔게 하는 뭔가 그 사람에게 원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야 되는 것 그것들을 기대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사람에게서 뭔가를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거기 그 사람에게서 상을 구하는 겁니다. 사람이 인정과 칭찬을 구하면서 그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셔요? 그럼 사람들이 인정과 칭찬 받으라고 놔두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요. 칭찬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칭찬하시죠? 하나님이 그냥 칭찬하게 두시는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은 그 옆으로 정중하게 비껴서십니다. 하나님은 상관없는 거죠. 하나님 상관없는 거죠. 왜? 사람 봐서 사람에서 칭찬받으려고 하면 너랑 그 사람이랑 둘이 상관 있는 일이지 하나님은 상관 있는 일 아니에요. 주님이 상관없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거기다 벼락을 내리시고 똥바가지 그러지 않으셔요. 그냥 조용히 옆으로 비껴 마실 뿐입니다. 그러니 사람도 선행을 하실 사람들에서 칭찬이 옵니다. 하나님은 비껴 서 있어요. 우리의 목표가 선행을 하는 목표가 아니면 우리의 소위 말하는 경건의 목표가 구제와 기도와 그리고 금식의 목표가 사람들에서 인정받는 거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꺼이 허용하셔요. 그리고 옆으로 비껴 서십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 하나님 비키시죠.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늘 비껴서지만 않으셔요.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주의 날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주께서 하실 말씀은 뭐예요? 너와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가 나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행, 여러분들 기억나요? 내가 선행을 했다. 내가 선행을 했는데요. 내가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구제했는데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우리가 선행하고 했던 모든 일들이 사람들에게서 구하고 사람들에게서 인정 다 받았어요. 하나님 늘 옆에 비껴서 있었어요. 왜? 상관없으시니. 하지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주께서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했던 모든 선행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라고 물을 때 할 말이 없는 거죠. 나와 상관없는 자들아 가라라고 얘기할 때 대답할 일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일들은요 사람에게서 구하는 거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행을 감추려고 했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그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시는 이 오직 한 분, 그분 앞에서처럼 살아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지 말아라 하면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게 그냥 네 멋대로 살아라. 사람들 눈 의식하지 말고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요. 우리가 멋대로 살기를 바라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는요. 우리를 멋대로 살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에게 오히려 더 좁은 길을 주셨어요. 아주 좁은 길. 그 길을 따라오라. 그 길이 복되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의 풍성한 삶이라고 좁은 길을 얘기하시고요. 그 길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 보지 말고 너 그 길 앞에 서신 그분 오직 한 분. 한 분의 청중, 한 분의 관계. 그분의 의견만이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분은 누굽니까? 한 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그분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면 돼요. 그것 말고 다른 것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게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고 주님께서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입니다. 주께서 살아가시면서 사람들의 눈앞에서 보이려고 하신 적 없어요. 오직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아버지가 나에게 맡기시는 그 일 따라 걸어갔을 뿐이에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평판이나 아니면 칭찬 그것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너는 나를 뭐라고 하냐 그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사시고 그렇게 가르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따라오라. 예수님 나 따라오라고 얘기하시죠. 따라와라, 따라와라. 이 길 따라와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직 한 분의 청중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꼭 경건, 구제, 기도 그리고 금식을 하는 것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로 확대될 겁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 내가 남편으로서 하는 일, 아니면 내가 부모로서 하는 일, 그리고 내가 직장에 직원으로 하는 일, 아니면 사장으로 하는 일, 그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고. 골로새 3장 23절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내 삶은 오직 누구?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 보시는 삶이라는 것. 그러니 나는 그분 한 분의 청중 앞에서 한 분의 의견 앞에만 서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가 말씀하신 그 의의 길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고, 그래야 그 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는 길이 되고 그 복을 나누는 삶이 됩니다. 주님 앞에서만, 하나님 앞에서만 서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얘기해 줍시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삽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삽니다. 사람들의 인정 기대하지 마셔요. 인정 기대한다면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주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오직 한 분 앞에서 사는 그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경건과 관련된 세 가지 분야에서 얘기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적어도 경건한 삶이 이루어지려면요 세 가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가 구제입니다. 그리고 기도예요. 그리고 금식입니다. 구제와 기도, 금식 이게 경건한 삶의 조건이라고 얘기하죠. 경건한 삶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건한 삶은 중요해요. 왜? 경건이라는 것 자체가 삼가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조심조심 공경하는 마음으로 조심조심 살아가죠. 조심조심 살아가는 게 왜 중요합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마 하루하루를 가장 아름답고요, 그리고 인간답게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적어도 예전에는 그렇게들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은 반대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게 오늘을 아름답고 인간답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제 멋대로 살아가고 내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게 하루를 아름답고 인간답게 살아가는 거라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오래된 생각은 아닙니다. 최근의 생각이에요. 최근의 생각일 뿐만 아니라 그 생각은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도 아닙니다. 오래된 진리는,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조심조심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공경하는 마음으로, 삼가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걸어가는 겁니다. 이건 조심해서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을 다해서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내 멋대로 가면, 내 멋대로 살 거면 마음을 다 할 필요 없습니다. 마음을 줄 필요도 없죠.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발길 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삶이라면 내가 그렇게 정성껏 살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 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는 이제 오래된 진리도 아니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사람의 삶을 아름답고 참되고 행복하고 그리고 지속 가능하다고 증명된 적도 없어요. 오히려 증명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살다가 다 망한다는 식으로 지금 증명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단박에 하루 이틀에 증명이 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한 지 적어도 이제 한 200년, 300년 더 심해진 것은 이제 최근에 한 4, 50년인데요. 이 결과가 뭔지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더 오래된 증명된 진리는,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경건한 삶, 그 삶이 정말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인간답고 복되게 한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셔요. 세상에 말하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 듣습니다. 경건하게 사는 삶, 경건의 모양, 경건의 능력,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시며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신 그 아름답고 복된 삶들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한 분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구제가 달라요. 그 사람들은 기도가 달라요. 그리고 금식이 다릅니다.
한 분 앞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우스운지 보십시오.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6장 2절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이 있다죠.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를 하는데 외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외식한다는 게 맛있는 거 밖에 나가서 사 먹는다는 뜻이 아닌 건 아실 거고요. 외식한다는 건 그 배우, 연극 배우들 있죠. 연극 배우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식하는 자는 연극 배우들이요. 예수님이 연극 배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나사렛에 사셨어요. 나사렛 옆에 아주 유명한 오래된 도시가 있습니다. 세포리스라고. 그 도시가 예수님 당시에 재건이 됐어요. 로마가 완전히 무너뜨렸다가 다시 그 도시를 세우는데 세포리스에 극장이 있습니다. 게다가 그거 유명한 극장에서 새로 만들죠. 딱 그 세포리스라는 도시가 만들 때가 예수님이 한참 청년 때예요. 딱 그냥 그 시간입니다. 예수님 목수셔요. 뭔가 도시를 지을 때는 항상 목수들이 일합니다. 이건 거의 분명해요. 예수님 목수로서 나사렛의 목수로서 세포리스에 가서 그것들을 만드는데 수고하셨을 거예요. 예수님 극장 보셨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극장이 뭔지 압니다. 연극 배우가 뭔지 알아요. 세상을 향한 자기 얼굴들, 그 얼굴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요.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 외식하는 자처럼 사람들의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얼굴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인격, 그 얼굴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처럼 세상에 다른 얼굴을 보이는 거 그거 하지 말아라. 구제하는 데 있어서요. 왜 확인돼요? 이 사람들은 나팔을 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얘기하고 무슨 구제하는 나팔을 불까? 예수님 당시에 정말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구제해요. 자선을 베풀어요. 그러면서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불면서 구제한다 하는 거죠. 이 사람들만 보면서 정말 그렇게까지 할까? 이상한 사람들이네 라고 할 것은 아니에요. 우리도 꽤나 많은 사람들이 구제를 하면서 자비를 베풀면서 자선 행위를 하면서 나팔을 붑니다. 누가 나팔을 불어요? 나팔 붑니다. 나팔 부는 일들, 이상한 일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하지만 우린 다 이해가 돼요. 사람들이 좋은 건물을 지어요. 병원을 짓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병원을 지어요. 병원을 짓는 데는 돈을 내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하지만 오래된 건물, 좋은 병원들, 장애인들을 돕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오래된 병원 고치는데 거기에는 큰 돈이 설득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처음 새롭게 지을 때는 나팔 불 수 있어요. 명판도 새기고 무슨 건축식도 해요. 하지만 허물어지는 건물, 더러운 건물, 그거 형광등 가꾸고 뭐 하느라고는 그거 끝난 다음에 명판 붙이지 않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새 건물 짓는 데는 돈을 냅니다. 하지만 보수하고 고치는 거 거기에는 별로 그렇게 관심들이 없습니다. 여러 기관들의 이름이 난 기관에 돈을 내는 거 그건 사람들이 합니다. 하지만 그냥 티 안 나는 곳에서는 모금이 안 돼요. 사람들은 그러니 어떻게 해요? 텔레비전에 광고를 하는 거예요. 광고를 하면서 여기에 돈을 내시라고 광고를 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긁어냅니다. 나팔을 어떻게 구제하면서 나팔을 부냐고요? 나팔을 불지 않더라도 선행의 생색을 내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리고 그 길들을 아주 세련되게 찾아내는 사람,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더 칭찬받는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양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가? 안 된다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건가? 그 사람들 외식하는데 나팔 불지 말아라. 오른손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 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칭찬이 있다면, 사람의 칭찬이 맞다면 하나님을 옆으로 비껴서실 거예요. 왜? 하나님과 상관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나팔을 불며 하면서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았습니까? 그럼 우리 사람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아니에요. 어느 생각, 우리의 의는 그리고 선하고 구제와 자비를 베풀려는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되었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의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길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셔요. 구제와 자선을 베풀면서 우리 교회도 그 일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 일을 하시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구제하고 자비를 베푸실 때 여러분들 나팔 불지 마셔요. 오른손이 하느님 왼손이 모르게 하십시오. 남들이 알면 어떡합니까? 남들이 아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 숨기려고 도망다니는 거 그것도 우스워요. 그냥 내가 할 일을 내가 따라가면 돼요. 나의 예수를 따라가면 돼요. 그것이 내 삶의 빛입니다.
그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져서 사람들이 본다면 좋아요. 사람들이 그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고 그 진리 가운데 온다면 좋습니다. 하지만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주를 따라갈 뿐이고 주가 우리에게 보신 그 의를 하나하나 실천해 갈 뿐입니다. 인천수목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하셔요. 그리고 또 해마다 12월 달이 되면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답니다. 사랑의 열매 다는데 거기 이름 쓰는데 그 이름 아무 잘 안 봅니다. 걱정하지 마셔요. 하지만 누군가가 그걸 하면서 여기에 내 이름이 없으면 이 전문 용어인데 창피할까봐 갑자기 전문 용어가 나올 뻔했어요. 내가 누가 그거 다 찾아서 거기 내 이름 없으면 창피할까봐 내가 거기다 뭘 단다.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아니 다십시오. 그럼 박수 쳐드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랑은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옆으로 비껴 서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쁨으로 하셔요. 숨기려고 너무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내가 누구인가 보이려고? 아니, 그렇게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들, 그렇게 모아진 것들, 그것들로 우리 교회는 뭐 하는데요? 자비와 자선, 그 이름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주시면 돼요. 교회가 무슨 몇 프로를 해야 된다라고 세상에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 얘기를 합니까? 왜 그래야지 사람들이 인정해줘요. 교회가 구제한다는 걸 알아줘야 돼요. 아니, 세상에 알아줘야 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알아주기 위해 살 건 아니에요. 하고 알면 좋습니다. 알면 좋은 것도 그냥 뭐 감사하기도 하지만 알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서 좋은 것이 그것이 다른 목적이 있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교회가 뭐 제대로 되려면 구제와 뭐에 힘써야 된대요. 구제와 뭐에 힘써서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눈이 바뀌어야 되고 교회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된대요. 그 이야기가 얼마나 나팔을 부는 이야기인지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얘기 안 하면 돼요. 그 얘기 안 하면 돼요. 그냥 정말로 구제해야 돼요. 주께서 나에게 하신 일이면 그걸 일단 따라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구제를 해야 사람들이 교회를 인정하고 그래야 교회로 온다. 그건 주님과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러면서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어떻게 꼬이는지 나중에 보시죠. 이거 꼬이는 건 너무너무 다양했어요. 그냥 온갖 문제들을 만들어낼 거예요. 결국은 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시시한 삶으로 가져가게 될 겁니다. 마케팅하는 회사와 다를 게 뭐예요? 오뚜기가 마케팅을 해요. 무슨 착한 기업으로 마케팅을 해요. 뭔가 이미지가 나빠졌던 기업이 뭐 구제하고 어디다 돈 내면서 이미지 개선을 해서 자기들의 매출을 올려갑니다. 그런 일들을 하라고 해요. 무슨 뭐 ESG 경영 이런 거 얘기하죠. 그 얘기 밑바닥에 깔리면 그래야 사람들이 그 기업을 인정해 준대요. 교회가 그래서 ESG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대요.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왜? 사람들이 그것들을 바라기 때문에. 이 논리가 얼마나 가난한 논리입니까? 얼마나 주님이 하시는 이야기에서 뭡니까? 환경을 돌아봐야 되면 그냥 돌아보면 돼요. 그것의 기준을 세상에 맞춰서 사람들이 보는 거. 그래서 나팔을 불면서 그래야 될 필요 없어요. 교회가 얼마나 구제해야 됩니까? 그걸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성도님들 헌금하시고 또 사랑의 열매 하고 또 가끔가다 저한테 오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이거 좋은 데서 꼭 어려운 분들 썼으면 좋겠어요. 하고 주시는 거 있어요. 그거 가지고 뭐예요? 그거 가지고 그거 그대로 쓰면 돼요. 어려운 분들 도와드리면 돼요. 그러면 나팔 불어야 돼요? 그럴 필요 없어요. 뭐 사람들은 설교 반밖에 안 되겠어요. 거기까지만 합시다. 그 뒷이야기는 3부 때 그 뒤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수님 얘기하셔요. 구제 자선을 해야 하는데 나팔 불지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이 모르게 하면 돼요. 어떻게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이 모르게 합니까?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흘러나오는 거예요. 굳이 생각 많이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구제하는 거 그거 하면 돼요. 이걸 하면 사람들이 알아주고 뭘 해서 그럴 필요 없어요. 주가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듯이 물이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물이 흘러내려가는 많이 생각하고 내려갑니까? 그냥 내려가는 것처럼. 지금 당장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그냥 물이 흘러가듯이 그냥 자비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들 보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뭘 따질 것 없이 그냥 내어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되면 되는 거지. 나팔 불지 마라.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마라. 그러면 사람들에서 다 이미 상 받은 거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아닙니다. 은밀하게 해라. 은밀함이 뭐예요? 몽땅 다 감춰주는 거예요.
은밀함입니다. 뭐가 감춰졌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감춰져 있고 뭐만 남아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 그것에만 사로잡혀 있어요. 그냥 사랑으로만 해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사람 앞에서 행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사람 보라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구제도 이렇게 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하나님이 바쁘신다. 남의 상관, 남의 시선과 상관없이 베풀어요. 나 자신도 이게 특별한지 잘 몰라요. 내가 거창한 일을 하는지 그거 느끼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선을 사로잡아요. 은밀한 중에 있는 사람을, 은밀한 것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 누굴 보세요? 그 사람들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그런 사람들에게 꽂혀요. 아버지의 선하심에 동참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과 다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 예수의 제자다운 사람, 이 사람들이 복을 누리며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갈 겁니다. 이 삶에 엄청난 열매가 맺을 거예요. 이 사람이 빛을 발하고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도 남에게 들을 거 걱정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주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 생각하면서 기도해요. 담임 목사 실망스러우시죠? 특히 아프신 분들, 많이 아프신 분들, 때로는 뭐 귀신 들려서 오시는 분들, 그분들을 기도할 때 한 치료하시고 자유롭게 귀신 떠나갈지가 바라고 해야 되는데 기도가 끝났는데 안 떠나가면 어쩌나? 안 떠나가면 이 사람들이 나를 뭘로 볼까? 그러니 기도가 애매해져요. 어떤 때는 어디서는 막 호조시려고 하다가 그 뒤에는 뭐예요? 뒤로 도망가는 하나님 원하시면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실 때 하나님 원하시면 이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한테 간구하는 거 그러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남들이 들을까 남들 생각해서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라면 그건 하나님을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 하는 걸 뿐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데 기도를 들으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십니다. 간구가 그래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도 그래야 돼요. 내가 얼마나 멋진 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내 신앙을 사람들이 존경할까 그래서 감사하는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얼굴이 흉하게 사람들 보게 하려고 특수 분장하는 거 예수님 당시에 있었대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금식 애통하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면 돼요. 사람들 보게 하는 것 그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셔? 다른 사람의 의견에 집에 당하지 마셔. 여러분 종으로 살지 마셔. 다른 사람들에게 매이지 마셔. 매어야 한다면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매이셔. 오직 하나님에게만 매이셔요. 왜 사람들에게 매입니까? 남이 보니까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선을 행하여 남이 볼까 두려워서 나쁜 짓 안 합니다. 둘 다 똑같은 거예요. 뭐죠? 이건 노예의 삶입니다. 노예죠. 다른 사람의 눈에 사로잡힌 거죠. 눈 가름이죠. 눈에 붙잡힌 사람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지금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노예로 살기가 어려워지는 세상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지배당하기 정말 쉬운 세상입니다. 그물에 걸려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사람들, 인간의 나라에 종속되는 방식. 여러분 넷이라는 얘기 많이 들죠. 인터넷이에요. 넷이 그물입니다. 네트워크, 그물망이라는 거예요. 네트워크, 인터넷. 이전에도 우리를 붙잡는 그물들이 많았지만요. 지금은 그 그물이 훨씬 더 크고 단단하고 그냥 전 범위에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살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들에 맞추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수탄이 바탕가 불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세상에 있는 네트에 걸리면 안 돼요. 그것들 다 지나가요. 사람들은 그 시선으로 눈으로 우리를 노예처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길들이는지 보셨어요 아까? 교회가 구제해야 된대요. 그 네트입니다. 그물이에요. 그 그물로 들어오려는 거예요. 아니 안 들어갑니다.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세상에 잡히지 마세요. 누가 볼까 악을 피할 것도 아니고 누가 보니까 선을 행할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신 따라 성령이 바람처럼 움직이는 것처럼 그 의를 따라서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로 걸어가시면 돼요. 어디에도 잡히지 마십시오.
교회도 잡히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직장에서도 그물에 걸리지 마셔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물에 걸리지 마셔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가르치셨어요. 그것 따라서 인정받으려는 거 말고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훈련이 필요해요. 당장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능력 안에서 조금씩 힘을 길러가셔요. 시도하셔요. 여러분들의 부재가 기도가 금식이 그리고 선을 행하는 일, 예수님 말씀하신 의를 따라 행하는 일 하나하나 정말로 보상 없이 다른 사람들의 인정 그거에 관심 두지 않고 하나씩 해나가시는 것. 사람들의 눈에 사로잡히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지배당하지 말고 주의 말씀 또 주가 보이신 그 길을 온전히 따르는 것 그거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 훈련에 마지막으로 팁 하나 드리면 여러분 그렇게 살려면 예수님 놓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인정받으려고 하면요 어떻게 돼요? 예수님 놓치는 거예요. 사람이 인정받는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의 시선을 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예수를 쫓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사람들의 인정으로 우리의 눈을 돌리는 순간 예수님 따라가지 못해요.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대응병이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 사람에게서 인정받는 그걸 피하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면 됩니다. 예수님에게서 눈 떼지 마세요. 예수님에게 온전히 묶이셔요.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셔요. 누구도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도 보지 마셔요. 사람들은 그럴 때 있어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너무 기특해요.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을까? 어떻게 이렇게 선한 일을 했을까? 그냥 거기까지만 하셔요. 그런데 계속해서 내 잘난 나를 보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여러분들? 그게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좋은 일을 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보상을 돈을 안 줘도 돼요. 그래도 이렇게 기특한 일을 했는데 고맙다는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고맙다고만 인사만 하기만 하면 나는 말할 대사가 다 준비됐어요. 그죠? 아유 천만의 말씀을요 이런 거죠. 다 하나님의 은혜도 제가 한 게 뭐 있나요? 멋진 말들 다 준비되어 있는데 고맙다는 그 말을 안 한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사람들에게 넌지시 그 사람 험난한 저 사람은 은혜를 몰라. 감사할 줄 몰라. 왜 뭔 일이 있었는데 내가 이랬거든. 은근히 과시하고 그리고 험담합니다. 그때는 내 모든 기특했던 일들은 뭐가 돼요? 악취가 되기 시작합니다. 내 삶에 복됨도 없어서 복이 되었던 것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 자신이 보여지지 않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사람에 저는 나 자신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내가 주를 따르며 행했던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 그것들에게서 내가 보이면 안 됩니다. 주님만 보여야 돼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나는 그냥 단순히 복종하고 순종했을 뿐이야. 주의 뜻을 따랐을 뿐이야. 지극히 당연한 일, 나는 그 일만을 하고 있을 뿐이야. 나는 보이지 않아요. 나는 보이지 않고 뭐만 보여요? 나는 그 사랑만 보여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죽고 사랑만이 나타나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은 뭐예요? 죽은 사람. 하지만 죽음 그 가운데 온전히 사랑의 은밀함 그것만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주님만을 따라가기 시작하셔요. 나는 죽고 그 사랑, 그 그리스도만이 충만하게 만들어가는 삶, 그 삶을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며 부르시는 겁니다. 거기에 생명이 충만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의 백성,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세상에 인정 말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만 묶여 주의 의를 정말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서로 격려하며 가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가 되길 바라고 또 그렇게 도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주여, 세상에 하는 말과 너무 다릅니다. 하나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의요 진리요 또 우리의 생명의 주가 주시는 말씀인 줄 믿사옵니. 주여, 말씀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통성을 기도할 때 성령님 이 진리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 주옵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깨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제자, 예수님 제자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소리가 가만히 제자들에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의를 우리에게 보이시는 이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또 이 길로 우리를 보이시는 주여 이 삶을 방해하는 것 아버지 사람에서 인정받으려는 욕망 아버지 욕망을 내려놓으려는 아버지 하나님 이 욕망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는지 알려주십니다. 아버지 욕망과 싸우는 것 같아요. 모든 하나님만이 아버지 내 삶을 인정하시고 하나님만이 내 삶에 아버지 하나님 선택이 되시면 아버지를 우리가 보게 그러니 주여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말입니다. 주의 인정받고 하나님 인정받고 아버지를 그 삶이 되기를 아버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그 삶이 복되십니다. 주여 그 삶이 새로운 삶이 소실의 삶입니다. 주여 사람 앞에 보이는 것들을 성취 하시고 아버지의 또 내 손을 아버지의 성품이나 성취하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기대하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수고하고 수고하며 나가니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성을 행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금식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의술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생죄가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아버지의 생명의 풍성함이 여기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보시고 전전히 우리를 보셔서 이 주님 나라 살아가게 하시고 이 생명의 말씀이 주의 음성이 아버지 아버지 주님 생각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여 정말로 아버지 닮아 또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는 일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생명의 주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주여 믿음으로 서로 경외하며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 그것 대신에 주여 우리 아버지의 인정받는 것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기 아버지 하나님 그것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많습니다. 여전히 두리번거립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사 우리의 눈이 주께 고정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고 아버지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만이 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은 죽고 새 생명으로 일어났으니 주여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사 세상의 기준과 판단에 묶이는 자들에게 말게 하시고 온전히 그리스도에게만 묶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를 우리가 알리시니 성령님 기쁨으로 우리가 받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기 성령에게 손을 얘기해 주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합니다. 사람의 눈치 아니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시선이 꽂히는 줄 믿습니다. 찬송합시다. 찬송가 483장 너의 속에 조용히 하고 1절만 찬송하시고 준비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겠습니다. 주신 자 사랑을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겨울이 시작되는 11월달 두 번째 주일 이 구역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건강을 계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시고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사랑, 주신 말씀에 감사해서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한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될 수 있도록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꿈나무를 소개합니다. 예수님 꿈나무는 0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어린이 교육부서입니다. 영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교사들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 꿈나무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축하합니다. 어린이는 인천 승복음교회 미래입니다. 아이들의 선생님이 되어주세요. 할렐루야, 담임 목사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어렸을 때 신앙이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야 흔들리지 않고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신앙이 자라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신앙의 본이 되어줄 귀한 선생님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일을 잘 감당하시지만 아이들이 또 함께 모여서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귀한 선물, 이 은혜를 분명히 풍성하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분들 순종하며 나오셔서 이 복된 일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민정부에서 봉사하고 있는 윤희의 집사입니다. 작년 11월 달에 봉사 모집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라고 협상하는 그 목소리에 즉시 결정하고 일주일 안에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은혜와 감사 또는 확신만 있다면 누구나 하실 수 있는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갈 귀한 사역에 함께 봉사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 모집한 겁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또 함께 수고해 주시고요. 또 우리 핸드벨 찬양팀에도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때 줄들이 아직 늘지를 못합니다. 회복되는 일에 오셔요. 여러분들 다른 그물들에 걸려 있지 마시고요. 그물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바람처럼 움직이기 시작하시라. 하나님이 맡기신 그 부르심에 훅 나오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뭐 저런 걸 하냐, 누구 장사냐 이런 얘기 들리지 마세요. 잘못해 그런 거에 웃기지 마세요. 내게 주시고 부르시는 일이라면 바람처럼 주를 따라 가면 됩니다. 주께서 능력 주시고 또 그 안에 내 삶의 복을 또 내 삶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복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부르심에 그렇게 즐겁게 주님만을 따르는 우리 모든 교회 또 그런 예수님의 시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일 2부에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셨어요. 본교회 한 분, 한국에 2분 오셨습니다.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뜨겁게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서기 좀 주세요. 한국에도 잠깐 서기시고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십시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처음 오신 분이 힘이 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나의 구주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영혼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로 이제 거포하시고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성령님 이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동행하셔서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주를 따라 주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영생의 복을 나누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한 손길도 있습니다. 주여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신앙을 격려하며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한 지체로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정말로 하나됨으로 화평으로 묶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영합니다. 박수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2가지만 전하겠습니다. 우리 세일의 기도회 그리고 수능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제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월화 수요일 저녁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수능 당일에 아침 8시부터 수능이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 함께 기도할 겁니다. 수험생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또 형제, 자매들 오셔서 함께 수능 치르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는 중에 또 많은 이 땅의 젊은이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론은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늘 주일 예배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오지만 특별히 다음 주에는요 한 해 동안 여러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도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또 넘치게 하시고
또 먹게 하시고 입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들을 도와줬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오시고 또 추수감사절이 되면 해마다 이 앞에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 가져다 놓으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 드리고 싶은 분들 마음껏 드리셔요. 하지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드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의미는 무슨 교구 무슨 기관에 그거 하나 놓기 위해서 여기다 갖다 놓고 박스 쌓아놓으실 일은 없습니다.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내가 하면 안 하면 뭐 그렇게 내가 하면 누가 보고 내가 안 하면 또 뭐 하고 그래서 가져다 놔야 되고 뭐 그래서 와도 그 과일이 맛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이 될 거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라고 얘기해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즐겁게 하나님께 드리실 분들 갖고 와서 드리셔요. 하지만 부탁드립니다.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다른 목사한테 보여주려고 아니면 다른 옆에 기관에 보여주려고 우리 박스가 내 박스다. 그런 건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셔요. 거기서부터 주시는 기쁨 그리고 감사가 온전히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에게 서로 우리 인사합시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의 가를 청소를 내 준비한 힘을 드리고 주여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손이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 복을 내리시사 성실하고 땀 흘린 것에 주님 30배, 60배, 100배로 넘치도록 하여 주옵시고 흩어 부지하고 나누는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 주역 일터, 주가 핏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와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이 나라 임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평안히 가십시오. 주님 함께 하십니다. 승리하시고 기쁨으로 예배하겠습니다.